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역사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에 중국에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제나라와 연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제나라가 연나라한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나라의 왕촉이라고 하는 충신이 불사이군이다.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자결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고려조에서는 정몽주 선생, 또 이시조선에서는 사륙신,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에 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영환 선생과 이준 여사 등등이 이 애국, 충성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만 통용되고 인간들 사회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느 교회에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서머나 교회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저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한 죽도록 충성을 성도의 충성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충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질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직분에, 성도들은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갈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스승이신 바울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충성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미국 가서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읽으면서 써요. 눈으로 보죠. 그럼 읽으면서 쓰고 귀로 듣는 그런 삼위일체적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요. 또 그리고 사무엘상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무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데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함으로 충성하여 풍성한 복을 받는,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데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구인 기도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뭐에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정말 5분을 못 찾고 우리 브레인 셀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기도가 없을 때는 우리들의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충성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기도에 충성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에 가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으며, 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도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선물답게 미스바에 가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당시의 왕인 아합을 굴복시키고 3년 반 만에 메마른 대지에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지 그의 무릎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때 와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면 죽겠노라고 부르짖었던 영국의 위대한 개혁자 존 낙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개혁신은 주의 신앙의 기수였던 칼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했던 타마스 캠블, 알렉산더 캠블도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기도에 몰입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든 국가이든 발전과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초대교회로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기 전 감난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모습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에 충성하여 응답받고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복원시키고 부흥시키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충성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도로서 받은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자기 직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퇴보 내지는 쫓겨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각자 직분을 태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거둬가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생명까지도 거두어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는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4절을 보아도 다니엘에게는 흠 잡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을 악동에서 성인으로 개종을 시킨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는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브로스는요, 불법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으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 이외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브로스는 당시 막강한 권력자인 로마의 데오디우스 황제를 굴복시켜서 강단에 올라와서 앉아있던 사람을 평신도 자리에 함께한 참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판을 치고 가치관이 혼란된 현대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충성의 금과 옥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신도들도 교회 사역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평신도니까. 아니에요. 평신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을 허락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사역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예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충성 중에 최고의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충성 중에 으뜸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충성의 정도는 어디까지 하느냐? 죽도록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성도로서의 직분에 충성하라고 구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했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말씀의 충성. 두 번째, 기도의 충성. 세 번째, 성도로서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말씀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해서 이제 이 자꾸 깨어져가는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복원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